할렐루야. 1월 13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크리스천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 살라고 명령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주신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따라 살며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그 예배의 삶을 선택하여 살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처럼 우리 삶에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행하고 사는 거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을 쫓아 살면 당연히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절대로 육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성령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 육체의 일에서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 영적 진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벗어나 복음의 삶,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상품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19절부터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살면 이런 것들을 반대하며 이런 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여기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란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죠. 음행이 일어나고 성적 간음이 일어나고 호색이 일어나고 간통이 일어나고,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성적인 욕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교회들의 모습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들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음행과 호색이 틈타고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육체적인 간음과 간통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호색과 성적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음담패설하고 하는 거, 그게 호색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육체를 쫓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멈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더러운 욕망을 품고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표현하고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자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가장 안 좋은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근데 과거의 초대교회부터 일어나고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육체의 소욕을 쫓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내세워야 하는 곳인데,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결국 교회가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사실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회에서 육체의 삶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소욕을 주장하고 육체와 그 소욕을 부정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렇게 그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주님을 높이며 육체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아주 다르고, 이 열매는 금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반대하거나 이런 걸 맺지 말라고 할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마구마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 되는 삶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나를 죽이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쫓아 사느냐? 결국은 24절의 말씀이 그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죽은 것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그대로 두르고 이제 성령이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를 살게 한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꼬리표를 가진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겠다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쫓아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할 일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의 영적 예배 드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뒤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말씀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마음 갖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신 제사의 삶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